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문억답 1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김지혜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김지혜 선생님의 질문을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은 그냥 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단결 같은 거를 위한 형식적인 고백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 안 하면서, 아니면 진심으로 언젠간 예수님이 오시면 땅에 묻혔던 이 시체들, 뭐 그게 가루가 되었던 또는 그 나라가 다 없어졌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지금의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인지, 그걸 질문하는 거죠. 믿는다는 말인가요? 뭐 이렇게 육체가 부활해서 지구건 어디건 지금처럼 영원히 산다는 걸 믿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이 부활 관련된 질문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부활이라는 것이 육체의 부활인가, 몸의 부활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한 그 몸은 영원히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영생에 대해서도 언젠가 한번 또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앞에 첫 번째 질문부터 얘기해 보자면, 부활을 다루고 있는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은 복음서와 바울서신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복음서부터 보자면 예수님 부활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뭐 일으키셨다, 이런 이제 부활 공식 선포문, 부활 정식이라고 하는 부활 공식 선포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포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정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정말이야, 무덤이 비었거든 하면서 이제 빈 무덤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정말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찾아가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또 뭐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묻겠죠. 야, 그럼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 가셨단 말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들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현현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실제 우리와 같은 육체인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육체 그대로 부활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려면 바로 부활 현현 이야기를 봐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현현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부활 이전의 몸이 연속적이다, 즉 같은 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혀 다른 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뭐 내 여기 옆구리를 넣어봐라 하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그 예수님의 몸이 부활 이전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같다라고 상정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요한복음에서 못 알아봅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제자도 예수님과 대화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뒤늦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다음에 떡을 떼어 줄 때, 그때서야 눈이 띄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펑 하고 사라지십니다. 물론 펑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그런 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할 때 그 부활하는 것이 육체로 부활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 몸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소생하고는 다릅니다. 육체의 소생은 뭐냐면은, 왜 죽었던 사람들이 사망 선고를 다 받았는데 간혹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깨어나는 사람 중에 한 뭐 1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임사 체험이라는 걸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은 뒤에 뭐
긴 터널을 통과해서 빛을 만나는 무슨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데, 그랬을 때는 그 몸은 이전 몸과 똑같은 몸이죠. 그러나 언젠가 또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부활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정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 정도로 우리 김지현 선생님 말씀을 들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스스로도 사두개파와의 논쟁을 하시거든요. 부활에 관해서. 그럴 때 사두개파가 이제 형사 취수제라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의 생존을 위하여 동생이 대신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결혼 제도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한테 사두개파가. 7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부터 차례로 죽었다. 근데 그럼 큰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여튼 이런 질문들을 쭉 해요. 형 죽고, 그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또 죽고, 셋째가 또 죽고. 그래서 나중에 이 여성은 모든 형제의 아내였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육체로 부활하면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사두개파의 상당히 논리적인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죽은 다음에 세상에는 결혼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런 언어를 통해서 보면은 죽음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바울에게서도 이어집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을 설명하면서 썩을 씨가 썩지 않을 씨로 부활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썩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는데 부활한 몸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혀 우리와 다른 또 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몸이 뭔지는 사실은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육체로 부활하는가 이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부활이 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부활. 정말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그런 몸의 부활 내지는 생명의 연장 아니면 정체성의 지속 뭐 이런 건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부활이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범위가 한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여러 가지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활은 첫 번째 불의한 죽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불의한 죽음으로 끝날 수는 없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서 악이 승리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이 하나의 큰 상징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좋을 것 같지만 정말 몸도 건강하지 않고 맨날 아픈데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게 지옥일 거 아니에요. 또 누가 부활한다 그럴 때 부활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부활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아주 흉악한 죄인은 부활하면 더 많은 또 악을 퍼뜨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목숨의 연장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활은 모든 악의 세력을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어려운 질문.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 개인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김지혜 선생님은 육체가 부활해서 지구건 어디건 영원처럼 산다는지 그런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나라는 것도 내가 한문덕이라 그럴 때 한문덕이 기억하는 한문덕이 있고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기억하는 한문덕이 있고 내 아이들이 기억하는 한문덕이 있고 내 아내가 기억하는 한문덕이 있겠죠. 그 각각의 한문덕은 다 다른 한문덕일 것입니다. 물론 같은 한문덕이지만 다르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띄어요. 물론 그것을 다 모았을 때 진짜 한문덕이 될지도 모르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도 심지어 남이 생각하는 나랑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모든 것,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그런 정보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 죽으면 그 정보의 덩어리가 그냥 흩어지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에 보존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한 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정보가 영원히 하나님에게 기억됨으로써 우리는 지속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조금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또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또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